법고 대통령의 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러 가지로 혼돈이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의지할 그런 의지할 어떤 의지처가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종교가 재구시를 하냐면 또 그것도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종교도 또 뭐냐면 문제가 종교도 또 다종다양한 종교가 있거든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백화점에 있는 상품들처럼 말씀이죠. 종교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종교 백화점 같잖아요. 근데 종교 백화점 같은데 전 세계 각국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도 무슨 종파가 많고 카톨릭 당장 기독교 카톨릭 있잖아요. 또 뭐 이슬람도 뭔가 아니요. 뭐 시아파 수니파 해가지고 하여간에 종교 자체 내의 어떤 갈등. 우리 불교도 사실은 뭐 종파가 다른 종교 같지 않지만 종파가 많이 있거든요. 많은 종교들이 저마다 다 자기들의 종교가 나름대로 다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종교를 믿어달라고 흡사문관이 우리 상품이 뭐라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그래 안 그래요? 모든 회사들에서 다 자기 상품이 최고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헷갈린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종교 없이는 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건 어떤 거? 마음의 성품자는 어때요? 마음은 부처님 말씀대로 불생불멸이거든요. 영원불멸이거든요. 누구나 다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다 때가 되면 떠나야 돼요. 근데 유한한 존재들이 뭔가 무한한 게 있지 않는가, 영원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종교에 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른바 말하면 이 진리란 말, 진실이란 말, 진리는 몇 개예요? 진리는 몇 개지? 진리는 하나야, 둘이에요? 셋이야. 진리는 하나거든요. 진실은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인 진리를 가지고 다종다양한 얘기를 하니까 진짜 혼돈이고 헷갈려 버린다니까. 어느 종교를 믿을 것인가? 당장 똑같은 경전을 바탕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다. 그러면 그들도 종파가 엄청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무슨 카톨릭, 신교, 구교하지만 또 신교에도 뭐 장로의 심침례, 안식례 많다니까요. 불교도 또 뭐냐 이게 무슨 종파가 많지. 조계종이니 무슨 천태종이니 많잖아요 또. 그러면 조계종이라는 게 이제 우리 한국에는 종단이 크니까 그 다른 종파들도 또 솔창게 많이 있거든요. 또 새로운 신종파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다 자기들 다 자기들 종파와 종단이 아주 교리가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에 대해서 제대로 좀 관을 정립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진리는 하나인데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면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단 말이에요. 최대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진리를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슬람교 내부에도 파가 수니파 시아파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몇몇 나라는 무슨 파고 무슨 이란이나 이런 데도 무슨 파다. 왜냐면 무하마드 이후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싸움이 많았던 거예요. 그 이른바 말하면 자기들 자체 내부로.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에 따라서 종파가 갈라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 종파끼리도 막 싸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를 표방하는 이 종교들이 왜 싸우냔 말이에요. 왜 전쟁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사람을 살상을 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지하드라고 그래가지고 성전이라고 그래서 테러하잖아요. 몸에다 뭐 폭탄을 감고 막 튀어들어가서 수백 명, 수십 명을 살상하고. 아,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뭐냐면요, 서양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종교 전쟁의 역사야. 응? 이른바 말하는 장미 전쟁, 위근호 전쟁, 백년 전쟁, 십자군 전쟁 다 전쟁입니다. 전부 다 전쟁이야. 십자군 원정은 또 뭐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오래 싸웠거든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이슬람하고. 이게 참 정말 그 종교의 창조주들은 뭐냐면 평화롭게 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위대한 사상가들, 위대한 뭔가 종교가들, 그들이 한결같이 표방한 얘기는 사랑이라니까요. 자비심이라니까. 어지린자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라고 해서 자기들 믿는, 자기 종교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라는 거야. 이게 아주 골치 아프거든, 이게.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 불교 믿는 사람 뭐라 그래?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청계천에 우리 보살님들하고 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나 기가 막힌 일을 체험한 게, 조그만 녀석이요. 제가 이제 벌써 승복을 입고 하니까, 손가락질 하면서요. 사탄, 그래, 사탄. 그래서 그냥 바쁘니까 갔는데 심상치가 않아서 딱 돌아보니까 뭐예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뭐냐면 사탄이라고 그랬대요. 울줄모르면서 너 누구한테 배웠냐? 전도사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어떻게 읽고 막 몇 학년 3학년이라는데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걔 보니까 옆에 가게가 있어가지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꺼내가지고 이름만 말하면 사탕을 한 주먹을 사가지고 호주 모자에다 막도 주면서 임마 사탄은 사탕 사준 사람이 사탄이야 임마. 이거 참 정말 환장할 일이라.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버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종교관에 대한 편견을 딱 심어주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말이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요즘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애들이 그렇게 커나가지고 스님들을 사탄으로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절들을 싫어하고 완전히 종교 간의 갈등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놓으니까 그런 애들이 자라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게 다른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창조주들은 싸움하라고 가르친 건 아닐 거라고. 진리를 뭐라? 하나니까. 진리를 터득하고 깨달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불교가 우월하다, 어느 종교가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다만 뭔가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종교를 창조한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말하면 종교 직업인들 그걸 이어받아서 살다 보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완벽하게 터득하지 못한 중생들이다 보니까 내 종교가 그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뭐 마케팅한 사람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야 마케팅한 사람도 우리 물건이 좋다고 그래 우리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해 볼 때 대표적으로 보면 뭔가 아니 뭐 기독교 카톨릭하고 무슨 이슬람하고 불교하고 비교해 보면 근본적으로 확고부동하게 우리가 불교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질 게 우리 그건 다 알잖아요. 그죠? 불교는 뭐죠? 뭐 하자고 가르치는 거야. 뭐 하자고? 성불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나 카톨릭은 뭐 하자고 그래요? 또 이슬람교는 뭐 하자고 그래요? 천당 가자고 그래요. 그들은 또 뭐냐면 죽으면 끝나는 단판이야. 단판 승부로 끝내버려요. 한번 천당 가면 끝이야. 지옥 가면 영원한 eternal abyss, eternal paradise. 영원으로 끝나버려. 그냥 한 생을 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원한 천당, 영원한 지옥 이게 다르단 말이죠. 교리가 확연히 차이가 나. 그들은 천당 가자고 그래. 누구든지 다 천당 가자고. 누구든지 다 구원 받았었습니까? 이렇게. 근데 불교는 천당도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린 뭐라? 극락이란 데도 뭐하니 부처님들은 정거장이야. 우린 누구 나가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우린 뭐라? 천당 가는 게 문제라 계속 뭐라? 윤회란 말을 쓴다고. 계속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성이라 이런 건 강력한 건요. 단판으로 끝내기 쉽잖아. 단판으로 끝낸다고 해야지 종교가의 권위가 써버리거든. 기회를 자꾸만 주게 되면 말이죠. 권위가 안 쓰잖아.
그런 면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무슨 그들 말만한 니케아 종교인이 밀라노 칙령이니 뭐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종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실제로 그노시스란 말이 깨달음이란 말인데 이 이른바 기독교나 이런 계통에서도 실제로 그 창조주 예수라는 그런 성자는 뭐라고 하니 네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면 인과거든. 그리고 인과를 표방하는 그러한 내용의 성서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 도마복음서라거나 그노시스 복음서라거나 파에도 뭐 에세레파 여러 있어요. 그들도 뭔가 인과를 얘기하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란 영명한 존재가 인과를 몰랐을 리가 없거든. 인과를 몰랐을 리가 없거든. 그런데 이게 계속 윤회한다 그러면 말이죠. 이게 별로 권위가 안 쓰니까. 그래서 이른바 리바이스 킹 제임스 버전 해가지고 성서도 뭔가 아니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우리 개정판 있잖아. 우리 불교는 너무 많으니까 개정을 할 수가 없어. 개정판을 만들면서 그런 건 다 탈색해버려. 윤회이론은 탈색시켜버렸거든. 이게 종교사에 다 나와요. 전 종교학을 전공했으니까. 근데 불교는 뭐냐면은 불교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네 마음 가운데 있는 뭐라? 네, 부처님 완전자의 길이야.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는 끊임없이 뭐라? 우리가 끊임없이 업따라서 지은 바 업따라서 머무는 곳이라고 얘기하잖아. 우린 이 지구란별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거라고 하잖아. 업따라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세세생생 영원히 뭐예요? 우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근데 사실은 다른 종교들은 뭐냐면 한판으로 여기 6, 70년, 7, 80년 사는 동안에 뭔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은 바 가지고 이게 무슨 영원을 결정짓는 게 이게 수월한 얘기가 아니거든. 어떤 데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다 없다. 그럼요. 실수로 살상할 수도 있거든. 아찔한 한순간에 말이지.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도 패자부활전 있잖아. 거기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패자부활전이 없어. 한 번으로 끝내버려 그냥.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당.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거기다 뭘 부여해야 됩니까? 이른바 말하면 권능을 부여해야 돼. 무슨 권능? 구원의 권능. 골고다의 보혈을 얘기하고 이른바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 뭔가 선택이지, 선택.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하고는 뭐라 좀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남의 종교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비교 종교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진리는 몇 개다? 진리는 하나다. 이게 다른 종교를 얘기할 것 없지만 우리 불교에 대해서도 우린 불교 신자들이 불교를 너무 몰라요. 실제로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헷갈리고 실제로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제가 강남에 처음 와가지고 원촌국민학교인데 반포에 가면 신반포에 원촌국민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보리운 보살이 어떤 보살님이 계셨는데 우리 능인선언 나오셨어요. 근데 스님 제발 부탁드린다는 거야. 왜 그런데 했더니 육성회가 있다는 거예요. 육성회가 있는데 90% 이상이 기독교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스님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근데 이 보리온 보살이 너무 인품이 좋아. 참 훌륭한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불교 신자인데도 육성회 회장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인심으로 든 거야. 사람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기독교 카톨릭 민사에 가득 찼는데 자기만 그냥 불교 몇 안 되는데 육성회장이 된 거예요. 스님 한번 오셔가지고 육성회 그 학교에 원청국민학교 그 육성회 이제 간부들이지 한번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인도 받아 갔어요. 좋아 한번 가보자. 교장실로 안내가 됐거든요. 근데 앉아서 좀 기다리는데 차를 한 잔 주시면 교장 선생님 돌 때 기다리는데 여자 교장 선생님들이라고요. 근데 한쪽에 종교 분포도가 있어. 쫙. 학생들의 종교 분포도가 그래프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애들이 1,800명이야. 1,800명인데 와 깜짝 놀란 게 나는 그때 너무 놀랬던 게 있어요. 하나. 기독교가 물론 압도적이야. 카톨릭도 많아. 불교가 제일 조금인데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확 얻은 게 있습니다. 강남에 와가지고. 뭐냐? 너무 놀라운 게 50%가 약간 넘는 것만 종교를 가지고 있고 50%가 약간 넘는 학생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50% 가까운 반이 무교야, 무교. 종교가 아파트 단지인데도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무교가 반이 된다더래, 반이. 그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애들 생활기록부 연초만 되면 뭐죠? 써오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만들었대. 그래서 제가 좋아. 지금까지도 몽고안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불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었어요. 유교라고 얘기하지만 불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처음엔 기독교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 기독교 사람을 끌어들이니까 포용력을 가지고 마태복음도 얘기하고 누가복음도 얘기하고 고린도전서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가면서 이제 몽고안이 불교의 탁월성을 자꾸만 얘기하고 불교는 초인의 종교. 그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라고 하는 탁월한 철학자는 뭐라 했어요? 자기도 자기 아버지가 목사거든. 근데도 이 사람은 짜라투스라 초인, 불교에 아주 박통했던 사람이라. 그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면 막 그러죠. 신의 손아귀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다른 종교를 말하기 전에 우리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나 카톨릭 신자들과 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부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정말 명확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 기독교는 적어도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계속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육이 됐단 말이에요. 교육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 교육은 따지고 보면 심리학에 나온 대로 끊임없이 가르치다 보면 세뇌가 됩니다. 종교도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반복이 되면 일종의 여러분 중독 비슷하게 된다니까. 좋은 쪽으로의 중독이지. 독은 중독되면 죽는 거지만 이건 끊임없는 좋은 선업을 쌓으니까. 기독교는 자기들만의 교리를 자꾸 펼치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들어버리잖아요. 근데 불교는 이게 공부가 안 됐어요. 가르쳐야 불교사입니다. 알아야지 뭐라 면장을 해먹잖아요. 불교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때 그들과 싸우지 않게 되죠. 불교가 확실히 무엇인지를 알게 공부를 시키면요. 남들하고 전쟁을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 스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행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곳곳마다 해서 정말 훌륭한 스님이 필요한 거예요. 또 훌륭한 스님들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왜냐? 스님들이 되는 분들이 너무 적으니까 불자들이 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불교가 무엇이고 종교가 무엇인가?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필수 불가합니다. 왜냐? 우리 마음의 몽관이 영원을 가는 실체가 있으니까. 영원을 가는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 짧게 살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을 가는 차원은 종교의 영역이거든. 철학을 뛰어넘습니다. 논리를 뛰어넘는 거니까 말을 떠난 자리거든. 그런데 그게 이른바 말하면 탁월한 종교가들은 창조들은 분명히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종교를 그와 같은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전달한 전달자들, 종교 직원들이 종교를 계속 뭐라? 자기들 문화와 민족적인 전승 따라서 계속 갈라놓다 보니까 이게 흡사 백화점 있는 제품처럼 내 종교가 옳다, 내 종교가 네 종교가 옳다 싸움 박질하니까 이거는 아마 그 종교 창조들이 원한 바가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칼 야스퍼스의 불교를 보면 종교의 이름으로 네이멀 릴리준, 종교의 이름으로 인류 역사상 전쟁을 하지 않은 유일무이한 종교는 뭐라? 불교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불교는 모든 걸 다 포용하니까 하나니까.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을 불교 신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까? 네, 꼭 명심을 하시고 정말로 불교는 뭐라? 초인의 길이고 성불의 길이고 천당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천당은 정거장이고 천당 갔다가도 공부 안 하면 낙지국 먹는 거야. 하늘나라 갔다가도 낙지국 먹으면 뭐라? 꼭 하나 명심할 것. 또 하나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합니다만 제가 처음 불교를 공부하면서 너무 놀랬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저들은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한 지옥이거든. 영원한 천당인데 불교에서 천당도 영원하지 않다 그래. 떨어진 것만이야. 근데 너무 놀란 건 지옥 가면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씀하신 게 다른 종교 경전인데 불교는 지옥 중생들도 뭐라?
제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누가 지금도 거기에 계시면서 고생하신다? 지장보살. 지옥 미공 서불 성문이라. 지장보살님이 그 권속들과 지옥에 계시면서 그 무량한 악도 중생들 다 제도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웃기네 이거. 그러니까 부처님은 정말 하나예요, 하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교가 훌륭한 종교인가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이 정말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시고 증거하는 참불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씩씩하게 누가 질문해 보세요. 자, 그래, 보살님 하세요. 저희 남편은 네. 진짜 그 돈을 너무 쓰지를 못해요. 진짜 돈을 못 써요. 돈을 왜 못 써? 벌기만 하지 전혀 쓰지를 못해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저는 좀 쓰거든요. 그러면 둘이 저는 같이 쓰는구나.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벌어온 걸로 제가 남편 이름으로 이렇게 그 보시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호공에서 알고 있잖아요. 허공에서 그렇지. 네. 근데 똑똑하네. 남편이 만약에 이제 이걸 떠나시면은 네네. 축생으로 태어날까봐 제가 걱정이 돼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네. 제가 남편 대신에 보시를 많이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축생으로 안 태어나고 어떻게 다른 걸로 태어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알겠어요. 참 재미난 질문이네. 남편이 돈을 잘 안 쓰는구나. 구두생이구나. 너무 못 써. 우선 첫째로 뭐냐면 커 나올 때 우리 보살님의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좀 힘들게 사셨나 보지. 심리학이라거나 이런 정신과학의 연구가들에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부처님 말씀은 마찬가지. 업이니까. 그리고 습이에요. 3살적 버릇이 뭐라? 80까지 갑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을 자꾸만 그 목격을 하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돈이 왼수라고 그러고 어려운 사람들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다 보면 뭐예요? 돈을 쓰기를 정말 힘겨워하잖아요. 그런 게 몸에 뱄을 수도 있고요. 또 전생의 업 같은 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아니 몸에 배 있으니까 돈을 벌기만 하지 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 걱정은 뭐냐면은 우리 남편이 나는 돈을 써주지만 우리 남편이 돌아가시면 쓸 줄 모르니까 강아지 송아지가 될까 봐 걱정이잖아 지금. 치와와가 될지 말이지 진돗개가 될지.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경에 나와요. 보살님이 질문하고 똑같은 얘기가. 어느 공주가 있었거든. 선광이란 공주가 있었는데 왕이 말이지 하루는 공주하고 같이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아마 경치를 즐기고 있어요. 왕궁에서 즐기고 있었겠죠. 너는 애비를 잘 만나서 호강하는 거야 이 녀석아 했더니 공주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던 불제자였거든요. 그랬더니 뭐라는 거 아니 공주가 아버님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전생에 지은 복업이 있어서 이렇게 왕가에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가만히 보면 괘씸하잖아. 아버지가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렇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가 자긴 자기 복이 있다니까. 아버지가 듣기 영 김새는 거 아니야. 김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발칙한 것 같으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 신한테 즉각적으로 시켜가지고 저 길목에 가서 거지 중에 상거지 땅거지를 하나 끌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거지를 채워가지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주가 갑자기 거지가 돼버린 거라. 그게 기가 막힌 거지 자기도. 근데 이미 뭐 남편이 아버지가 남편을 삼아줬으니까 당신은 도무지 왜 거지가 됐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뭔가 저기서 어디 살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집안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자기 집 이른바 말하면 농노라고 할까요? 하인들이 말을 안 듣고 싸움박질하고 집안에 문제가 나가지고 파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하인들 가버리고 농사짓던 소작인들 가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 집에 한번 가봅시다 했더니 옛날 집이 어붓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주가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을 불러다가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너무 기가 막힌 게 집안을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골동품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짧은 시간 내에 막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 세월이 이제 흘러서 왕이 가만히 보니까 딸년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궁금한 거야. 신하들 시켜서 야, 그 선광이란 그 녀석 나가서 뭘 하는지 한번 가서 조사해 와라.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궁궐보다 더 큰 집을 짓고 사는 거라. 몇 년 안 됐는데 그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가보니까 진짜 그렇거든. 부처님한테 갔어. 그 부처님이 뭐라고 순간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보살님이 지금 어쨌거나 간에 남편에서 공덕을 많이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쓸 줄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랬어? 뭐라는 거 아니? 전생이라고 그랬어. 전생에 그 두 부부는 거지가 됐잖아. 전생에 한 집에 살던 부부 사이였대. 그런데 이 아내가 그렇게 부처님 전에 공양 올렸는데 매일 막은 거야. 구두생이가 돼가지고. 무슨 시주라냐고. 아깝다고 말이지. 막았는데 몰래. 보살님 몰래 하는 거 아니잖아. 몰래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하게 됐다 이거야. 몰래 이렇게 하게 됐는데 부처님 말씀에 이 여자가 그 남자가 본 돈을 가지고 공덕을 지어줬으니까 그 남자는 이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 거지로 살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보살님 남편은 내 생에 또다시 보살님 만나야 돼. 꼭. 보살님 안 만나면 거지로 살아버려. 아니 보살님 싫어? 또 싫으면 어떻게 또 저 얘기 안 되네. 또 골치 아프네 저거. 그러니까 보살님 남편을 좀 구제하겠다는데 거지가 되면 또 어떻게 해? 아니 보살님 비슷하구나. 예전에 어떤 거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스님 정말로 말이지 이럴 수가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한대요. 자긴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능인불교 대학도 보내주고 공부도 하게 하고 참 그냥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이 없고 그래서 자기가 하루는 조용히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둘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 나는 내 생에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과 똑같이 살 거 했더니 난 당신아 또다시 당신 만나고 싶어 그랬대요. 그게 저 보살 비슷하구나. 뭐라고 하니? 1회로 좋게요. 1회로 좋하다 1회로 좋게하다는 거야. 보살 그러면 안 돼. 내 생에 있잖아. 지금 만난 남편은 내 생에 어디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근데 그때 그렇게 쓰기 힘들하고 어려우니까 아마 직접 쓰지 않다 보니까 직접 공덕을 치지 않으니까 모두 직접 해야 되거든.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러니까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때 보살님이 지금 공덕을 짓는 건 남편의 돈으로 공덕을 짓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정말로 내가 내 딸이 전생에 그 남편의 돈을 받아가지고 공덕을 많이 지어가지고 금생 공주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보살님도 가만히 보면 공주 되게 생겼네 이제 보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 뭐라? 거지로 살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 여자가 다시 떠나버리면 그 남자는 뭐가 돼? 거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살님이 열심히 공덕을 줘서 보살님이 잘 되는데 내 생에 거지가 태어나면 잘해줘야 되는 거야. 거지한테. 그러니까 우화 같은 얘기지만 경전에 직접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보살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공부를 좀 시키면 사람이 달라져. 그러니까 공부를 좀 시키면 깨닫게 되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봐. 그러면 공부를 시키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자기가 행을 하게 되면 보살님이 내 생에 만나서 하는 것보다 금생에 그 사람에게 뭐라? 복덕의 길을 열어주는 거지. 더 큰 공덕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하세요.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얼마 전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지나던
성지순례 관광객을 태운 한국인 버스에서 네, 그랬어요.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네네, 그랬어요.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많은 부상자가 났습니다. 네, 그랬어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 지역은 알고 보니 네,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도 네네, 그렇습니다. 안전을 무시하고 신앙심을 내서 이런 성지순례를 강행하는 것을 네.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스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보도에 다 보셨죠? 신문에 다 나오고 텔레비 다 나왔어요. 너무 참혹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말이죠. 이게 비일비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왜 십자군 원정이 일어난지 아세요? 뭐 때문에? 그 십자군 원정이 왜 터졌어요?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카톨릭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엔 뭐 기독교가 없었고 전부 다 카톨릭이잖아요. 성지순례를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슬람군들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성지를 탈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는 대의명제로, 성지라는 게 뭔가 아니 자기들의 신앙의 종주국 아니에요, 그죠? 이 성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불교의 성지는 룸빈이 뭐 있지만 우리 그렇게 뭐 인도 잘 가지 않잖아요. 근데 기독교 카톨릭 믿는 사람들은 성지를 기가 막힌 거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마호메트는 이거 여러분죠,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호메트는 뭐냐면 자기가 죽을 때 신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성지순례를 일생 동안 의무화했습니다. 의무에 의무. 필생 동안 가야 돼.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이냐 뭐 해가지고 카바 신전, 저 메카라는 데 아시죠? 300만씩 모입니다. 한 번에 모일 때 어마어마한 한 도시 어마어마한 게 말도 못해요. 저도 그걸로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라마단 기간이 아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말도 못합니다. 야, 정말 이 넓은데 정말 모이면 깔려서 돌아가시는, 깔려서 죽잖아요. 매년마다 그 기간엔, 성지순례 기간에는 사람이 깔려서 죽어요. 호텔이고 뭐냐 말도 못합니다. 노숙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고. 일생 동안 성지순례가 의무라니까, 이른바 이슬람에선. 근데 이게 기독교도 뭔가 아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호메트가 뭘 가지고 공부했어요? 구약을 가지고 공부했잖아요. 성지순례는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철로역장, 존 뷰넌이 쓴 책에도 보면 유럽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카톨릭 믿는 사람들은요, 성지순례가 의무 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그 비슷하게 돼버렸다니까요. 의무화돼 있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더라도 교회마다에서 있잖아요.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교회마다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한국인들이 그 이른바 말하면 아랍인들의 그 성지순례 표적이 공격이 됐겠습니까? 아주 많이 가는 거예요. 아마 또 다른 어려움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과감하게 또 갈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뭐 다른 종교 얘기지만 우리 국민들 배달계의 얘기들이니까 한 종교가 이렇게 이념이 다르다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도 뭔가 아니 가정 내 종교가 갈등이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이유들이 아주 이게 문제가 심각하대.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함경에 보면 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 뭐라 종교 교육을 시키라고 해. 경전을 갖게 하라, 계를 갖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념이라거나 이데올로기라거나 종교는 일생을 정하는 사상적인 집안이기 때문에 이게 참 정말 안타깝지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아들, 딸들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불교 신자들이 많이 뒤져 있습니다. 많이 뒤져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똘똘 뭉쳐가지고. 불교 방송만 해도 그렇죠. 이승만 박사가 CBS, 한국을 뭐라? 해방된, 1945년
독립한 다음에 금방 보여요. 얼마 있다 만들어준 게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기독교를 막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얘기할 게 참 많지만 이제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고 우리가 보기엔 안타깝지만 다른 종교에서 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좀 안타까워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성질 가더라도 좀 안전성을 좀 뭔가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뭔가 하니 많은 그런 고려를 그렇게 한 다음에 조심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어려움이 초래되면 정말 거기서 그 신문에 나왔대요.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서 당신 뭐야 해서 뭐라 내보니까 폭탄이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살았다고 말이죠. 그런 어떤 그런 뭔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출 수 있는 요원들도 좀 많이 양성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애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또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지금 전 세계가 종교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잖아요. 전 세계 180개국인가 뭐 200개 가까운 나라가 있는데 3분의 2 이상의 나라들이 종교 갈등으로 괴로워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 전쟁은 없잖아요, 나라 내. 그래도 참 정말 왜냐하면 그들도 과거에 유교, 불교 공부하다가 기독교로 넘어간 사람이 많으니까 같은 형제자매니까 그렇게 갈등의 싸움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마음 가운데 전부 다 장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정말 큰 그런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만은 그저 항상 그들이 많은 그런 그 배려와 많은 그런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경계성 가지고 그렇게 순례를 성지순례를 떠나도록 했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자, 또 질문 자 받아보겠습니다. 네. 항상 스님 저기 고민이 많을 때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네. 해결되는 적이 참 많아서 늘 감사드립니다, 스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결혼을 했고요. 네네. 친정에 남동생이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근데 귀한 아들인데 네네. 얘가 요즘에 아주 그 행동이 틀려졌대요. 집에 네. 와서 말도 잘 않고 난폭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핸드폰을 보니까 네. 친구들하고 사이도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학교 생활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동생이 걱정이 아주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여쭙고 네. 질문해서 답을 드리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네, 네. 이런 아들한테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건네서 애를 말을 하게끔 지금 입을 닫고 말을 안 한대요, 스님. 네. 그러니까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질문 드립니다, 스님. 자, 나이가 몇 살이나 됐어요, 얘가?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네. 네. 자, 앉으세요. 네. 요즘에 아이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아이들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이게 참 정말 커나가면서 가정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폭탄을 그렇게 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들을 아주 제가 종종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우선 말을 안 한다. 왜 말을 안 할까요?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왜 소통이 안 될까요? 그게 소통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말을 해봤자 아버지 엄마하고는 소통이 안 되겠다. 그럼 일단 말을 막아버리면 그 마음 가운데 판단이 서 있잖아. 엄마 아버지는 얘기 안 통한다.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왜 안 통할까요? 우선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실패했잖아요.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하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우리가 꼭 아이들 키우면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내 몸에서 나왔지만요. 다른 개체잖아요. 그러면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연계에서도요.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들, 이 바깥에 있는 외곽 전자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합니다. 그 소통을 하는 수단을 광자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들 낳아놓기만 하고 그냥 내 아들이고 그냥 밥을 해주고 학교 다니라 이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엄마, 아버지들이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하거든. 그 결혼하게 되면 금방 1, 2년 새로 아기가 나오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아버지 되는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훌륭한 엄마 되는 공부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서부터라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아이들하고 진지하게 우선 그동안에 살아나왔던 얘기들을 금방은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다더라도 자기 반성을 엄마 아버지 통렬히 해야 돼요. 자기 반성을. 더 가면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자꾸만 쌓이게 되면 열도 뭉치면 폭탄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무엇이 불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통의 장을 자꾸만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같이 데리고 무슨 음식이라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같이 극장이라도 다니고 아이들하고 같이 게임이라도 한다든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자꾸만 억지로라도 만들다 보면 강요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의 권위라거나 엄마의 어떤 그런 그 위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 억압적인 차원으로 하면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우선 제일 급선무는 소통의 장을 먼저 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아직 중학생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엄마 아버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학창생활 하다 보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해결될 수 없는 고민을 끙끙 앓고 혼자서 고민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해결하려면 학교 선생님하고도 좀 얘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주변의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직접 아들, 딸과 어려우면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소통을 한번 하면서 관찰해보기도 하고 속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의 장을 열어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일 때 뭔가 말문이 트이고 점점 이제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냥 뭔가 열리거든요.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법당에 잘 나오시지 않던 분들이 법당에 나면 부처님 말씀 듣고 우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 가운데 있는 열량이 많이 차 있거든. 스트레스가 많이 차 있다고. 그럼 스트레스가 터져야 되잖아요. 그럼 폭발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뜨거운 눈물로 물을 먼저 식히는 거 아니에요. 열을 식힌단 말이에요. 그 눈물이 흐르는 수가 있는 게 마음에 많이 차 있어서 그래. 그런 것처럼 자꾸만 대화를 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자꾸만 여름죠. 사람이 울 땐 또 울어야 됩니다. 울 땐 또 울어야지만 이게 내연하는 것들이 물이라는 건 식히는 역할 하잖아요.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작업부터 우선 시작하면서 차츰 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